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 4장 21절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계절 봄이 왔습니다. 이렇게 조금 나가보면 여의도 공원에 가면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나무에 아주 연한 새순이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새로운 계절이 시작됐구나, 또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는 것만큼 기쁜 일이 또한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까이에는 여러분들이 새 옷을 샀을 때, 좀 더 큰 거는 새 차를 샀을 때 그 기분 좋은 냄새 있잖아요. 새 집에 들어갔을 때 기분 좋겠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데 그 앞에 구절에 보니까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결국 영적으로 뭔가 내적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자, 옛사람과 새 사람을 구분하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점을 경계를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밖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고 계시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는 증거는 옛 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또한 주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로 살고 있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중요한 외적인 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통 침례라고 합니다. 침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언약을 증표로 나타내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합하는 진정한 내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하고 성령 침례를 받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같은 영적으로 변화된 모습은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아람 군대가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러 왔습니다. 아람 군대에서 이스라엘을 치러 내부적으로 의논한 내용들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엘리사만 잡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 해서 엘리사에게 와서 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의 사환, 그 사환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모든 군대들은 아람 군대만 있는데, 영안이 열렸더니, 새 사람이 됐더니 하나님의 병거와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현실이 암담하다고 말합니다. 아람 군대와 같은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덮쳐올 때 우리는 세상의 소문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삽니다. 그러나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은 불말과 불병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권세나 위험에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고 싶으시죠? 오늘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하고 옛사람을 버리라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개하고 옛사람을 버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회개라는 말을 수없이 우리 자신도 들어왔고 다른 사람에게도 회개하라, 또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막연히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회개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요? 원어를 통해서 회개란 뜻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 헬라어 원어로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 그 뜻은 마음이나 감정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해요. 두 번째로 내 삶을 실천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과거의 것을 바꾸는 것, 흔히 말하는 새롭게 개혁하는 것,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그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또 죄는 무엇일까요? 죄란 내 삶의 목표가 빗나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지으면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면서 우리에게 살아갈 목적을 원래 주셨습니다. 원래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주셨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준 삶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에서 빗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죄라는 원어의 헬라어의 뜻은 바로 하말티아,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활을 당겨서 목적지를 향해 쏘는데 화살이 목적지로 가서 맞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 근처에서 싹 빗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의 욕망,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자신을 믿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을 사면서 우리는 죄, 즉 빗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오늘날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온 세계가 자기중심적으로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가만히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러시아 중심의 사고 때문에 원래는 굉장히 가까운 소비에트 연방에 있던 나라였는데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것을 무차별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 자기들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중심의 목적에서 빗나가는 결정들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도 이러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해결하실 수 있는 해결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옛사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아주 진심 어린 고백으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 놀랍게도 같은 마지막 두 번째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서는, 중간에 잠시 배신했다가 돌아오는 장면과 같은 장면입니다. 그곳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디베라 호숫가라고도 하고 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그곳은 다 같은 곳입니다. 이름이 세 개예요. 그 갈릴리 바다의 이름이 게네사렛 호수, 디베레아 바다. 여러분, 갈릴리라는 것은 둥글다는 뜻을 갖고 있고, 게네사렛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 악기 중에서 다윗이 타던 악기가 있죠. 하프, 손에 갖고 다니는 거, 그것을 킨노루라고 하는데, 킨노루 모양으로 둥글게 생겼다. 게네사렛 호수가 그렇다. 그리고 디베레아는 그 도시 앞에 있는 호수라서 디베레아, 이게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8절 이렇게 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바로 어떻게 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회개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 이런 모습으로 고백으로, 진실한 고백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서 배반자 베드로, 배신자 베드로는 두 번째 회개하는 장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게네사렛 디베리아 갈릴리 호수 앞에서 만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럽니다. 영어로 보면 feed my lambs, 어린 양이에요. 아주 어린 양. 그리고 두 번째가 내 양을 치라. 내가 주를 사랑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봐라. Take care of my sheep입니다. 내 양을 돌봐줘라. 내 양을 목회해라. 내 양을 말씀으로 먹여라. 돌봐줘라. 세 번째, 처음에 얘기했던 그 feed my lambs라고,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세 번째는 feed my sheep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내 양을 먹이랍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구분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할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돌봐라,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부족한 종도 예수님께 어느 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간절한 하나님의 사명과 열정을 저에게 불어넣어줘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되고, 음악가의 삶에서, 세상 낙을 누리던 삶에서 돌아서게 돼서 이 길로 오게 되고, 주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처음에 먹이다가 내 양을 치다가 지금 수요 3부 예배에서 내 양을 먹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말씀을 하는 가중에 중간에서 또 한 번 제가 배신자에 대한 이야기, 또 내 양을 먹이는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만 이렇게 제대로 만난다면 옛사람을 버리고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옛사람을 버리고 돌아선 우리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주님 나라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한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나라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후에 그냥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속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풍조가 최고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낙이 최고라고 하고 세상의 물질이 최고라고 하고 세상의 명예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하나님 나라가 최고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러한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란다는 거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는 어디에서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분량까지, 주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주님의 나라에서 이미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는 의로움이 충만한 곳입니다. 불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라는 참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추구하고 실천하며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는 또한 거짓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정직한 곳입니다. 요즘 넷플릭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이단 JMS에 대해서 지금 신랄하게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비난이 쏟아지고 전 세계에서 그 이단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됐는데, 이 JMS나 특히 신천지 같은 데에서 어떤 말을 만들어냈냐면 모사라는 희한한 거짓말을 합법화하는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JMS 교주가 그 검찰에서 이렇게 조사받는데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러면서 막 미친 짓을 해요. 그게 모사라는 거예요. 모사, 가짜로 그렇게 한다는, 그게 오히려 JMS 측에서는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합법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거짓이 있는 곳은 주님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 나라는 거짓이 없고 진실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직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구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썩어져가는 구습은 무엇입니까? 불신입니까? 방탕입니까? 거짓입니까? 탐욕입니까? 음란입니까? 여러분, 그 구습을,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원래 음악가로 살다가 굉장히 열심히 LA에서 살았고 LA에서 방송을 진행하면서 또 방송 진행자로서, 방송인으로, 또 합창단 지휘자로, 오페라 가수로 뭐 이렇게 재밌게 LA에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제 스승은, 제 멘토, 음악적인 스승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테너 박인수 교수님이 저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인수 교수님이 저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고 제가 선생님을 잘 따랐는데, 박인수 교수님은 우리가 대학 다닐 때든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제자들에게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참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저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저희 아버님 나이랑 이제 아버님보다는 좀 젊으시지만 그래도 아버지 뻘인 나이신데 굉장히 친구처럼 대해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점심시간이 되면 선생님에게 밥을 얻어먹으러 모여요. 선생님 방에.
선생님이 늘 사주시니까, 교수님이. 그런 교수님 봤어요? 밥을 항상 사줘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점심시간이 되면 제자들이 모여든다니까요, 그 방으로. 그 정도로 우리에게 잘해주고 친구처럼 대해주지만 음악적으로는 참으로 귀한 좋은 것들을 많이 저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음악적인 멘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LA에서 열심히 음악가로 살고 있을 때 저에게 또 놀라운 일이 한 가지가, 여러분들 가끔 제가 간증하지만, 저에게 성령이 임하고 아주사 100주년 성회 때 성령이 임해서 제 삶이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계기가 LA에서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로스앤젤레스에 오시면 제자들이랑 같이 선생님을 잘 모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마음이 탁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음악가로 살면서 제가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리고 음악가들이랑 어울리면서 제 멋대로 좀 세상적으로, 뭐 제가 일일이 다 표현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지금 현재는 제가 목사니까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세상적으로 제가 살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성가대 지휘자, 찬양대 지휘자긴 하지만 제가 멋대로 살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절대로 따르지 않고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결단을 하고, 지금 주일 3부에 솔리스트인 모 교수님, 그때 당시에 LA에서 뉴욕에 있었기 때문에 LA에 왔을 때 그 후배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음번에 LA에 선생님이 오시면 나는 그 자리에 갈 수 없다. 난 당분간 선생님 만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주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쳤던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나는 주의 종의 길을 간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선생님에게 딱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배신자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약간 마음에 섭섭함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사랑하던 제자니까.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진실된 간증 하나를 합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휘자가 꼭 지휘자가 되려고 한 건 아닌데 누군가 저를 추천했습니다, 여의도에. 그렇게 해서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40일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여의도 성가위원장, 당시에 찬양위원장인 정모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휘자로 오십시오, 자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박인수 교수님을 잘 알아서 전화를 드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전화를 드렸냐면, 선생님의 제자인 유성은이라는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휘자로 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그 위원장님이 박인수 교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박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은이 내 제자 맞는데 나를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미쳐가지고 저를 떠나서 예수에 미쳐서 지금 정신없이 살고 있는 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정모 장로님이 저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에 미친 사람이면 우리 교회 지휘자로 와도 된다. 그래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휘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사실이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나서 제 인생이 그냥 그 다음에 선생님을 거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2년 전에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제가 로스앤젤레스 나성 순복음교회 지휘자였었는데 저랑 굉장히 친하던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이 권사님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에어비앤비, 이렇게 사람들이 오랫동안 거주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런 매니저를 했는데 거기에 갑자기 박인수 교수님이 은퇴하시고 거기에 계속 기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분이서 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지휘자였는데 유성은 목사님, 성은이 내 제자인데. 둘이서 원래 거기 매니저니까 연세 있으신 박 교수님을 잘 모셔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작년에 제 아내가 우리 자녀들 때문에 LA에 잠깐 방문하게 되고, 또 박인수 교수님을 만나게 되고 함께 식사하게 되고
우리 잘 아는 그 권사님하고 선생님 잘 모셔달라고 우리가 부탁하게 되고 이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 아내에게 이렇게 선생님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성은이 내가 추천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제가 찬양 특별교구장이잖아요. 우리 교회 찬양을 담당하는 목사잖아요. 그래도 박인수 선생님이 제 멘토였는데, 저는 영적으로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영호 목사님 멘토로 모시고 저는 주의 종의 길을 왔는데, 그렇게 해서 박인수 선생님이 저를 인정해 주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박인수 선생님이 한 2주 전에 LA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LA에서 사시다가 제가 저랑 굉장히 친했던 그 권사님이 마지막 이렇게 모든 과정을 저에게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고 테너 박인수 교수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데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 놀라우신 역사는, 제가 선생님을 사랑했지만 주님께 가겠다고, 옛 구습을 버리겠다고 선생님을 떠나서 주님께 안겼지만, 주님께서는 마지막 교수님의 마지막 추모 예배를 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하셨고, 지금도 이 시간 고 테너 박인수 교수님은 천국에서 제가 말씀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소 짓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과 온유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항상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할렐루야. 주님 나라는 늘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사는 것이 그 나라의 삶입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를 받아 성숙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 교회에 귀한 사역들을 허락하셔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파자로, 교사로, 목사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교회를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도는 진리의 말씀을 회복하는 사역입니다. 선지자는 성령께서 명하신 일을 분별하는 사역입니다. 안디옥 교회 같은 데는 제가 바울과 함께 떠나는 전도 여행을 말씀하면서 성령께서 명하신 일을 분별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해서 그들을 전도 여행을 보냈던 것처럼 바로 선지자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고, 복음 전파자는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의 중풍병자를 고쳤던 그러한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와 같은 그러한 능력 행함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자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사는 교회학교 교사나 청년셀 리더나 지역장이나 구역장으로서 잘 가르치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사인 것입니다. 목사는 저처럼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잘 먹이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여러분들을 잘 먹이고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목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주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때 우리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회개로 옛사람을 버리고 주님 나라에서 장성한 우리에게 진정한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세 번째로 우리들은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만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거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새 사람을 입으려면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서에 가면 바울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놀랍죠. 이 문체 자체가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하게 깨달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과 많은 연륜과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귀한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 표현력 자체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라는 겁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 몸이 하나인데 성령도 또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한 소망 안에서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만유의 아버지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이 만유를 다 움직이시는, 현재 운행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만유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모시고 계신 그 성령님께서 만유를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에서의 교통은 소통과 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단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이 제 공책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찬양팀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찬양대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인격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보혜사 성령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소통하고 인격적으로 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인격자이신 성령님을 존경하고 그분께 감사드리고 그분께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이분들 모두 한 분 한 분과 우리는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면 온 우주 만유를 통일하시는, 만유의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충분히 교제하는 것이 진정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해야 되고 언제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 속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께서 더욱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더욱 영적으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함으로써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성경 말씀으로 충만함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써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새 사람이 되는 거의 핵심은 성령님과의 소통입니다.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큰 부흥을 일으키고 다니는 국제기도학교의 도널드 영이라는 박사님께서 계십니다. 그분께서 지금 한국에 잠시 방문해서 여러 군데서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도널드 영 박사님에게 여쭤봤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영원 당회장 목사님도 요즘 부흥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이분은 가는 곳마다 기도운동, 국제 기도학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세계적으로 큰 부흥을 일으키는데, 부흥을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그러한 어떤 동기, 정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여쭤봤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합니다. 나는 늘 주님이 원하시는 일만 합니다. 만약에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꼭 묻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을 무엇인지 묻게 되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수요 3부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어떤 공동체적으로 큰 부흥을 원하신다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저랑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드리길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주의할 것이 있는데, 부흥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할 때 이분이 이 얘기를 꼭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없고 주님께서 부흥을 주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옛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의 구습일 수도 있고, 우리의 유혹일 수도 있고,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고, 우리의 썩어져가는 것들일 수도 있고, 우리의 옛사람의 과거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가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제일 먼저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인데,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너는 성령으로 충만하느냐? 너는 성령과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느냐? 너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느냐?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이고, 옛사람을 버려야 하며, 두 번째로는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로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바울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하나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옛사람을 버리고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나길 원합니다. 새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과 소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것들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나길 원하오니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부흥을 이루어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또한 귀한 해외에서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물부터 부어 주시옵시고, 기름부터 부어 주시어서 세계의 놀라운 부흥사로서 우리 귀한 당회장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부흥을 이끌어내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병이 있으신 분들은 병든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가족이나 지인 가운데 병이 든 분 계시면 그분의 병든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성령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은 떠나가라. 불면증은 떠나가라. 우울증도 떠나가라. 노이로제도 떠나가라. 정신질환도 떠나가라. 치매도 떠나가라. 목과 어깨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심장병이 떠나갈지어다. 위장병도 떠나갈지어다. 척추와 허리가 나을지어다. 관절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성인병이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음 썩 떨어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피부병은 물러갈지어다. 불임증도 떠나갈지어다. 어린아이들의 난치병도 나을지어다.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구습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온 우주 만물을 통일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행하시옵소서.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어떤 악한 구습들도 다 불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길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거듭나서 성령님과 온전히 교제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